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아이가 없던 한 여인이 아이를 얻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시,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지만 단순하게 그 내용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고백의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이가 없던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었고, 거기까지 생각하면 야,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할 내용이 많고 감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렵게 얻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점에서 이 여인이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까? 아니면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 나에게는 이제 희망도 없어졌구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사라졌구나 하는 그런 마음과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나가 한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내용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서 본받고 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여기에 나옵니다. 먼저 한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신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신년 예배를 통해서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고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문구만을 우리가 볼 때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십니다 라고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이 문구를 그냥 하나의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마음이 그게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떨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고 굳건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힘이심을 경험한 사람, 직접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만난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반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많이 의지하는 것, 물질이지 않습니까?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참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행복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고 고백하지만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큰 부분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물질과 돈을 그렇게까지 집착하고 의지를 합니까? 나에게 몇백만 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정말 편안하게 내가 의지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의지하고 집착하는 것이 그 몇백만 불이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돈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그 돈이 조금 있어 봤기 때문에, 조금 경험해 봤기 때문에, 또 주변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목격했기 때문에 나도
그 돈이 있으면 내 인생에서 저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게 돈과 하나님을 이렇게 좀 비교한다는 것이 좀 우습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내 삶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와 반석이 되신 적이 없는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고 반석이시냐라고 그것을 먼저 따지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힘이 되시며 도움이 되시기를 갈망하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붙드는 그 마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날 우편함에다가 몇십만 불을 넣어주신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마음이 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이 직접적으로 의지하면서 거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애타게 그분을 붙드는 그러한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먼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조그만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반석이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더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3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게 말하는 것들, 오만하게 말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함부로 내뱉는 그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행동과 함께 반드시 감찰하시고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 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부부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고 함께 교제하고 어른 사람을 돕는 데에 사용해질 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그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베드로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그 돈이 내 소유, 내 밭, 내 모든 것을 판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면 그 당시에 사도들이 여러분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다 헌납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절대로 가지지 말고 다 팔아서 전부 다 나에게 바쳐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그 소유를 팔아서 수중에 돈이 들어오니까 좀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다 내고 나면 난 뭘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일부를 떼놓고 나머지를 베드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제가 소유를 다 팔고 나머지 우리가 쓸 것은 남겨두고 그 일부분을 내가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러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전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앞에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베드로를 속이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내 소유 전부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런 어떤
존경을 받거나 그거를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오만한 말을 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만한 말을 하며 오만한 말을 하는 그 입에서 낸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뱉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직하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나를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지,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 말, 그것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척, 내가 신앙이 좋은 척, 그것이 사람에겐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운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이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무시무시한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6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입니다. 살리게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 때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치시는 분이시지만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온전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는 산성이시고 반석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대하듯이, 사람을 속이듯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백성을 높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